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7교구 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먼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복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이 오후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 마음에 모든 자녀가 다 사랑스럽지만요, 유독 마음에 쓰이는 자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모든 자녀가 다 사랑스럽지만은 엄마들에게 아들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1등 아들입니다.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보통 1등 아들은요, 항상 내 자녀가 아니라 이웃집이나 또는 엄마 친구 집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2등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 말은 잘 듣는데 공부는 못한 아들입니다. 엄마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요, 늘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3등 아들입니다. 엄마 말은 안 듣지만은요, 공부는 잘한 아들입니다. 남들에게 자랑은 할 수 있지만은 정작 엄마의 마음은 늘 속이 타들어갑니다. 4등 아들입니다. 엄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징그럽게 안 한 놈입니다. 일명 속만 썩이는 놈입니다. 이 누구를 닮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악의 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혜비만 꼭 닮은 아들입니다. 내가 낳았지만요, 보면 볼수록 내가 왜 낳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기도 하고요, 마음에 또 염려를 주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보실 때에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실은 보고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그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만족한 신앙에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목적이 자기의 만족에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인정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인정받았던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72절 말씀 저랑 같이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72절 후반에 보시면요, 그의 손의 능숙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먼저 손은요, 도구나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숙함이란 그 말씀의 의미는요, 분별력이나 또 지혜를 뜻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주어진 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실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다윗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공통적인 모습이 다윗은요, 실력자였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어린 시절에 다윗은요, 음악에 능통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해 보니까 사울왕이 어느 날 악귀가 들렸을 때요, 신하들의 제안으로 소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린 다윗이 이 왕 앞에 추천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나갈 때 골리앗 전쟁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울 때보다도 더 어린 시절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왕궁에 불려가서 소금을 탈 정도로 실력자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다윗은 탁월했습니다. 우리가 보시는 시편 150편 중에서요, 이 절반 가까운 73개의 시편을 이 다윗이 기록한 글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숙함으로 찬양을 불렀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며 정치가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항상 그 기준을 다윗의 행함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통치했던 왕, 지도자로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어떤 일이든지 그가 맡겨진 일에 있어서는요, 그는 실력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실력을 인정하면서 사실 나와는 좀 무관한 이야기 아닐까라고 여기게 됩니다. 다윗은 원래 특별하고 특별한 일의 실력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다윗은요, 가장 평범한 일 속에서도 그는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면은요, 바로 골리앗과의 엘라의 전투를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 다윗 몸에 맞는 무기와 갑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 사용했던 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앞에 섰던 그 골리앗을 단번에 돌팔매질로 쓰러뜨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혹 우리는요, 다윗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다윗이 돌 5개 들고 그냥 휙 던졌는데 그게 그냥 확 맞았구나라고 우리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다윗이 무작정 믿음으로 돌멩이 들고 갔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평소에도요, 양을 지킬 때에 그는 곰과 사자를 싸우면서 자신의 양을 지켰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남들이 볼 때에 그 시시해 보이는 그 물맷돌 가지고 늘 양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과 싸움에도요, 자신이 가장 잘하고 훈련했던 그 돌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실력이란 말은요, 탁월한 재능과 독특한 은사만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실함과 충성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명령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탁월함은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 화려하고 큰 일을 행할 때만 의미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남들이 볼 때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일에 바로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의 종들에게 주인이 맡깁니다. 마지막 결산의 날에 주인은요, 이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크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맡겨진 그 종들에게 똑같이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5달란트는 더 크니까 더 많이 칭찬하시고 더 많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님은요, 그 주인은 칭찬했던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는 큰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화려한 일을 많이 했느냐로 우리는 우리의 인정에 그 평가를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은 다르게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시시하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항상 죽게 하듯 충성하는 자가 바로 주님은 칭찬받는, 인정받는 자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교회 일, 세상의 일,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충성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의 탁월함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방송 가운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분야에서 이 실력자들이라고 인정받고 방송까지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이 달인들을 보면요, 사실 특별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 물을 잘 써는 사람, 주걱으로 한 번에 밥을 많이 푸는 사람, 또는 상자를 빨리 쌓는 사람 등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인공으로 소개되기엔요, 너무나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요, 자기의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지만은 성실함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순간에 주목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이 맡기신 일에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주차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주차의 달인들이십니다. 예배 안내로 오늘 수고하신 성도님들은요, 예배의 달인들이십니다. 또 오늘 주방에서 수고하신 우리 주방에 귀한 섬기신 우리 일꾼들은 주방의 달인들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달인, 또 양육의 달인, 가르침의 달인, 찬양의 달인, 바로 여러분의 모습들입니다. 아니, 신앙에서만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에서도 내게 주어진 귀한 삶들을 우리는 충성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실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터 사역자로서 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의 탁월한 실력자들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다윗은요,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72절 전반을 다시 보면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이란 말은요, 내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실력이 다윗의 외적인 능력의 모습이었다면은 성품은요, 다윗의 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마음의 온전함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먼저 이력서를 받고 그 사람의 실력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마음의 여기 온전함이란, 완전함의 그 의미를 단순한 성품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는 영성이란 단어로 조금 더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성품적으로 말할 때에 단순하게 내가 다듬은 어떤 그러한 성품을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실력이 중요한 이유는요, 좋은 여건과 상황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성은요, 힘든 상황과 어려운 여건에서도요, 여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단지 어린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었지만요, 이후에 다윗의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후에 사울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군으로 세움받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평범했던 다윗에게 모두의 주목받는, 인정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수록 사울왕은 더 그를 미워했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는지, 사울왕은요, 다윗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 오직 다윗을 죽이기만을 그는 죽이려고 힘써 쫓아다녔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모든 군대를 동원했고요,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이처럼 사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실력과 능력으로 오직 다윗을 죽이는 그 삶에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좋은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렸지만은 순간 나쁜 환경으로 변했을 때 그의 성품이, 그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여줬던 그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1절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변하고 환경과 여건이 변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 실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는 그 비결이 바로 성경은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마을에 내려와 보니까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한참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아픈데 주님 고쳐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안수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축사도 했지만은 도저히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할 수 있다면 좀 고쳐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바로 전에만 해도 우리가 마을에 전도에 나가서 우리가 귀신도 쫓았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왜 지금은 못 고친 겁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성의 능력은요, 바로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그 거룩함은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남을 확신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어느 권사님 아들이 불신자 그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권사님이 너무나 속상하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며느라이를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본인처럼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자녀의 사명을 이 권사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와 같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났는데 아직 며느리에게 이 아기의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아직 믿음 없는 며느리에게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 찾아뵙고 안수기도 한번 받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그 기도를 받기로 이 며느리와 같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목양실에 가게 됩니다. 기도받았습니다. 근데 이 믿음 없는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의 권유로 이 억지로 기도받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그 기도받는 모습이 어색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목사님께서 침을 튀며 태문이 열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도요, 정작 이 며느리의 그 반응은요, 너무나 조용한 것입니다. 옆에서 듣다 못한 이 권사님이 목사님의 기도에 며느리 대신 열심히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에 이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 달 뒤에 믿음대로 권사님이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실력과 능력으로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비결은요,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거룩한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온전함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70절과 7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다윗의 다윗 때문요, 그의 노력에 따른 실력도 있었고요, 또 좋은 성품의 덕목도 있었지만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 선자가 이새의 집에서 아들을 다 모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 뺀 7명의 형들만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명 모두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이 이새에게 다시 이 아들이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서야 겨우 다윗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 이새는요, 사실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다윗은요, 시편 27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걸 듣게 됩니다. 다윗의 부모도요, 다윗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다윗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목동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은요, 택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존귀한 왕으로 세우셨고 또한 이후에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때로는 누군가의 선택과 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이유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나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큰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늘 고백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주님을 대적했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늘 앞장섰던 핍박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요, 심지어 사도로 불러주십니다. 이후에 바울은요, 심판받고 저주받을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높여주셨던 그 모든 사실이 오직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기록했던 바울 서신을 보면요, 늘 시작을 은혜로서 시작하고요, 마침을 은혜로서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내 인생을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가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또 반대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린 목동에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과 역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내가 만들어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람은요, 결코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코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내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그 은혜에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영록교회 부목사 시절이었습니다. 해군 UDT 출신의 집사님이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입니다. 군인들은요, 계급 정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해에 진급하지 못하면 전역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덧 집사님께서 이 진급하지 못하면 이 전역해야 될 그 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사님 부부가 진급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셨고요,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드디어 진급 최종 심사 전날이 되었고, 집사님이 이 본부에 있는 인사과 후배에게 연락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후배 말이 집사님은 진급이 안 된다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처음에 집사님이 낙심했지만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자고 말씀하신 그 권사님, 아내 권사님의 그 말씀대로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고백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종 발표 당일 오전에 이 진급 발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날은 좀 특별하게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최종 진급 발표가 났는데 놀랍게도 집사님의 이름이 진급 명단에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너무나 기뻐서 이 본부에 있는 후배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이름이 들어갔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자기도 이 도저히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에 이제 최종 이 총장에게, 해군 참모총장님에게 이제 보고가 명단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총장님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음주 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됐던 모든 진급 대상자들 다 제외시키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 집사님이 꼴등으로 진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조건과 환경을 강조합니다. 내 삶의 조건과 여건이 좋으면 소망이 있고요, 나쁘면 인생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3포, 5포, 7포 세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금수저, 은수저, 또 흙수저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일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는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오직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이란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생 시절이었지만요, 교련 시간에 집총훈련도 하고요, 간단한 군사훈련도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도 군 출신이라서 군대 훈련하듯이 학생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싫었던 얼차례가 있는데 이 선착순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령대 앞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 학교 정문까지 선착순 5명 그러면은 60여 명의 친구가요, 다 같이 정문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같은 친구들 간에도 서로 정해진 그 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밀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옆에 넘어졌어도요, 모른 척하고 내가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다투고 밀치다가도 이제 점심시간 종이 치면요, 선생님이 그 순간 호루라기를 부릅니다. 그럼 모든 다름쥐의 순간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가장 앞에 달렸던 친구가요, 그 순간에 꼴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끝에 달렸던 친구는요, 그 순간에 1등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인생을 단지 경쟁과 다툼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평범한 내가 높아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밟고 이기고 올라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력과 능력의 한계로요,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루라기 한 번 불면요, 꼴등이 1등 되고요, 1등이 꼴등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금 바닥에 있고 모든 것이 망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바닥 한번 뒤집으면요, 내 인생도요, 단번에 뒤집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닥을 쳤던 인생이 이제는 하늘을 향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늘을 나는 듯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 손바닥을 뒤집어 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요,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세우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패하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요, 원래부터 왕자로 태어나지 않은 평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공통점은요, 처음에 둘 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은 교만해졌고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겸손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바로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과 잊어버렸던 사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요, 다윗은 늘 어린 목동 시절에 그 옷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방에 그 목동 시절의 그 옷을 걸어두고 늘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처음에 겸손을 잊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늘 지난날의 자신의 그 연약한 나를 불러주시고 또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은혜를 알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 마음에는요, 항상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넘친 인생은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기쁨이 충만한 인생은요, 늘 그 삶에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악한지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라면은 주님은 나를 도우시며 그리고 내 손을 펼쳐주실 것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고 반복도 연습도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시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